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줌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막 너무 많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진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을 구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겸손히 높여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있는 그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님의 나의 마음을 새롭게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주의 임재 안에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계속 기쁨으로 이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내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처음부터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나오는 주님께 감사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는 길을 비춰주세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 좋아서, 주님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그림자 아래 뜨거운 정죄를 피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와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가득히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열린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께 한 송이의 꽃을 드립니다. 그 꽃은 저희 자신입니다. 꽃길을 걸으시면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갈급하나이다. 주와 함께하기를, 주와 함께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에 시편을 읽는 것 같았고요. 또 너무 이렇게 정말로 딜리버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기억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홍해를 건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처음 겪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홍해를 건넌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커버하는 기간은 약 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훈련 기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건요 모든 교육의 첫 시작이 중요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과목 신경 써서 고르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전체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요, 수르광야를 거쳐서 마라 또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까지 이른 것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르비딤 이후에 시내산까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기간이 약 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덩어리로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6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마라에서 쓴물을 먹은 거예요. 이들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근데 처음 거기 갔더니 마라라는 곳이 물이 있었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 다음은요, 씬광아를 갔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또 이들이 르비딤에 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 음식, 물. A, B, B, A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첫 훈련 과목으로 정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현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또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성도님들의 삶과 실제적인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냥 속세를 툭 하고 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현실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것인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뤄나가는 삶,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떡과 포도주, 영어로 말하면 이제 빵과 포도주를 드세요.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찬의 첫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먹고 마신 것은요, 그들이 일상 가운데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으실 때도요, 빵으로 그렇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것도요,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포도주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제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해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확대하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또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 하는 루틴하게 하는 생활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에서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메인 바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를 신앙생활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 신앙생활이 이분화된다는 거죠.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삶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려요.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삶이고요,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질책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책망을 당했던 이유는요, 바로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추하고 탐욕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중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주일에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예수님 눈에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서부터 우리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신앙이 현실에 기반한 신앙, 내 먹고 사는 문제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런 신앙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은요,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나의 모습, 학교에서 하는 나의 모습이 내 영적 수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는 모습이 나의 영적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내 영적 수준은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또 나의 태도, 또 내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또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에 기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훈련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제사할 때만 너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루 삼시세끼 먹을 때서부터 나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청년분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들어가셨고요.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은 조만간 이제 직장으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겪고 접하게 되는 건 뭐냐면 거대한 현실의 벽이에요. 거대한 현실의 벽. 어느 사회든지요,
어느 직장이든지 그 직장과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와 가치관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들 중에 일부는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직장은요, 이 욕하는 게 아주 그냥 습성화되어 있는 직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성과만 내면 만사 오케이인 그런 직장이 있어요. 그런 직장 문화가 있어요. 또 어떤 직장은요, 재정, 공금을 쓰는데 이게 딱히 틀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맞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관습들과 습성들이 있어요.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요, 어떤 직장을 보면요, 윗사람한테 대하는 태도,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별화되어 있는 그러한 직장 문화도 있어요. 또 나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경쟁적인 집단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청년들이 현실의 벽을 딱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한번 이겨나가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이제 나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압박이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네가 아직 신입이라 그래. 나도 너 때는 그랬어. 너만 크리스찬이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나 스스로도 좀 갈등이 돼요. 모두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나만 이렇게 크리스찬인 것을 대놓고 드러내고 나만 이렇게 구별돼서 이들과는 아예 같이 흡수되지도 않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 생활인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큰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 통용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이와 관련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싸움이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짊어져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고민되고 갈등스러워도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거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세상은 세상 사는 방식이 있어. 그냥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나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어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수도 없고요, 고쳐 나가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토록. 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어디서부터는 내가 노할지를 성령님과 묻고 답하면서 그 답을 들으면서 내가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바운더리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권면은 해드려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선을 그을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또 이성 교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면에서 내가 어디까지 내가 정말로 여기까지 결정할 것인가,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허용할 것인가의 모든 바운더리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영적인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행동까지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먼저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삶의 영역들 가운데 바운더리들을 우리가 결정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40이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선교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선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영적 메시지 가운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4가지 본문 말씀에 이 덩어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4가지 말씀들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원망을 해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세요. 풍성하게 제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그러고 나니까 그것들을 먹고 마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유지가 돼요. 이 패턴이 4번 다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이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고 공급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왕이면 이들이 먹고 마실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미리 제공해 주셨으면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도 안 했을 것이고, 특히 르비딤에 갔을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과 싸웠대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미리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이유가요, 이들을 시험해 보겠대요. 이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요, 생존의 본능의 문제잖아요. 이 생존의 본능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시험해 보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안 주신 거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게 없다는 것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겠거니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것을 조금 마리파이해서 저희 상황 가운데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떠한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옮기셨어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나로 인해서 자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왔어요. 여길로. 뭐 아버지의 손잡고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 땅에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직장 문이 안 열려요. 가지고 왔던 은행 잔고가 점점 말라가요. 월세는 낼 수가 없어요. 랜드로드로부터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며칠까지 월세 안 내면 나가 주십시오. 근데도 직장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직장 문이 안 열리니까 더 이상 체류할 수도 없게 됐어요. 하루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이 안 됐어요. 한 끼도 버틸 수 없게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쉬웠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삶이 내게 있음을 너는 믿니? 네 삶이 이 상황에서도 너는 불평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고 베푸시기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이 있어야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려야 우리 삶에 기쁨이 있는지도 너무나 민감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런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셋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출산일이 가까우니까 이제 아이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아이 용품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좀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큰애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를 위한 공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좀 이렇게 상의하다가 좀 어려워도 비록 지금 좀 힘들지만 아내가 점점 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이사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이제 막 집들을 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런던도 굉장히 렌탈이 비쌌어요. 거기다가 런던은 중심부는 존 1,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6가 되면 거의 끄트막한 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구하는 정도의 방, 그것을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가격대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존 5나 6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학교는 존 1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학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 괜찮은 집이 있어서 전화해 보면 오늘 나갔대요. 그리고 내가 오늘 봐가지고 조금 생각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내일 전화를 하잖아요. 어제 나갔대요. 그러니까 좋은 집들은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날짜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맡기고 있었어요. 근데 한인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사시는 데는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정말 한인분들이 한
분도 사시는 데가 아닌 곳, 정말 영국인들만 사는 데를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데인지 저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한 방을 찾고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게 이 집인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이 집이야.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집만 본 거예요. 동네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집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 다 똑같이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마음으로 이 집 오늘 계약할게요. 왜? 오늘 저녁 때도 내일 아침에도 또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신대요. 그래서 나 뺏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금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왔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 가운데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채워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데요. 놀랍더라고요. 제일 먼저 깨달은 건 뭐였냐면요. 초등학교였어요. 저희 큰애 둘째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초등학교가 지원제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길면은 6개월, 1년도 기다려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좋아 보이는 학교에 제일 먼저 가봤어요. 무조건 믿는 마음으로. 딱 봐도 굉장히 좋은 학교 같아 보여요. 이 건물, 우리나라 좀 싼 표현으로 본세부터 좀 달라요. 좋은 학교는 무조건 들어갔어요. 근데 할렐루야, 저희 큰애 학년에 한 자리, 둘째 학년에 한 자리, 딱 두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단 하루도 웨이팅하지 않고 바로 이사한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멘 안 나옵니까? 이럴 때 좀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영국 사시는 많은 저희 교민분들도 자기 오래 살았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한 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이사를 가고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닌데 그 두 자녀가 바로 된 경우는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는데. 아멘.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느라고, 집이 있으면 골목을 딱 돌아오는데 왼쪽에 뭐가 하나 보여요? 병원이에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2분이에요. 거기서 저희 아내가 이제 출산 관련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저희가요, 영국에 가서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외식을 못했어요. 비싸가지고. 그런데 한 군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하비스타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많지가 않은데요. 근데 그 골목에 딱 갔더니 하비스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그 식당을 갈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한 음식점까지 신경을 써주셨네. 그 바로 옆에 갔더니요, 저랑 저희 아내가 좋아하던 커스타라는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돈 쓰는 건 굉장히 우리가 아꼈거든요. 우리가 유학생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눈으로 이렇게 앤틱 가구들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 거리에 앤틱 가구 집이 5개인가 6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매일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앤틱 가구 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세컨핸드 샵이니까 가끔씩 싼 게 나와요. 막 5불 샀어요. 네. 야, 우리의 심미적인 부분들까지 다 챙겨주십니다.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전도사님, 웬만한 영국 동네 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그 동네 가기까지 몇 군데를 제가 돌아보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동네에만 유독 저희의 필요가 다 몰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실 때는 정말 기쁜 마음이 들도록 베풀어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색깔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풍경을 즐거워하는지도 아세요. 그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 기쁘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감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준비해 주신 것들을 느낄 때마다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한 가지 기쁨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하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뭐 줌 미팅을 통해서든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그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 제 마음 가운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신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게 이게 이 표현이구나. 내가 이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훨씬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시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가뭄과 기근을 주신다면요, 그것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아서 못 느끼셔서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좀 깨닫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가문과 기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의 가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자,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정말 나보다 더 민감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가뭄과 기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뭄과 기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첫 훈련 제목입니다. 베이직이에요.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인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반역만 일삼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들을 챙겨주시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들을 먹여주셨어요. 이들이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양쪽이 지키기로 약속해서 서로 지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먼저 깨닫고 정말로 감사할 때 우리가 본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첫 광야 훈련 제목은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도 신앙의 범주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상관 마세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실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영적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사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아버지는 약속해 주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다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분야를 다 하지 못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부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느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성장할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 학생들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교회 대면 예배가 열리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찬양하며 서로 힘을 얻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영적인 부흥이 저희 AKPC 청년부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축복을 주께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PC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설교 요약지가 미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목장 카톡 또는 저희 AKPC 웹사이트 주일 예배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이고요. 줌으로 진행이 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으로 링크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9월 개강 전까지 청년부 공식 모임이 없으므로 기도회로 저희 모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모든 분들 희망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 청년부와 개개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인 활발한 저희 청년 모임을 많이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 대면 예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부터 어른들 KM 작년 예배 1, 2부로만 시작이 됩니다.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요. 저희 청년부 현장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언제부터 현장 예배가 가능한지 알려드릴 거고요. 계속 목장 카톡과 저희 웹사이트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8월 말에 새로 단장된 AKPC 산책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월, 7월 2달 동안 희망하시는 모든 청년분들에게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무료로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정 현금으로 큐티 교제라고 명시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고요. 방학 동안 건강한 영성 유지, 더 많은 청년분들이 이번 교회에 큐티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삶의 적용과 거룩한 결심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한글본이 현재 전도사님 방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픽업이 가능하십니다.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절대 픽업하시면 안 되고요. 청년부는 전도사님 방이 어딨냐면 교회 들어오시면 사무실 바로 안쪽에 문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열려 있을 때만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또는 저희 리더분들에게 확인하셔서 꼭 가져가시면 되고 픽업하실 때 옆에 누가 픽업했는지 꼭 기록해서 기록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구매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문 버전도 준비할 예정인데요. 아직 배달되지 않아서 배달되는 대로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으로 구입해 드리니까 소중히 많이 큐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2021년 제1회 재직회가 5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저희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역위원회 보고 및 당의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을 참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EN 주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5월 29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입니다. 저희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갈등이 요즘 이슈이기 때문에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 사이콜로지 전공하시는 닥터 폴 킴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대상은 희망자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저희 웹사이트나 저희 업데이트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휘자 공모 중입니다. 지휘에 아주 은사 있으신 분 찾고 있으니까 6월 6일까지 손지영 집사님께 메일로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짜주셔서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볼은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 삶과 교회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교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